안녕하세요. 구남식 목사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예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메드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루스티 베르쿠스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인생에는 가끔 신비한 만남이 찾아온답니다. 그 만남이란 사람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요. 또 자연을 통해서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비한 만남이 우리를 인정해주고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가를 일깨워 준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우리가 가진 큰 가능성이 빛을 발하기 시작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기독교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놀랍고도 위대한 메시지가 있다면 그건 당신도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의 발견인 겁니다.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하고 창립한 교회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교회를 떠나간 후에 교회 내부에 문제가 일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을 모함하고 배척하는 무리들이 짝을 짓는 거예요. 바울은 이때 곰곰이 생각해 봅니다. 아니다. 이런 상태로 고린도를 갔다가는 나마저도 이성을 잃게 될는지 모르겠다. 이래서 고린도 방문을 일단 보류합니다. 이 속사정을 그들이 알기나 합니까? 이해 못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다시 반격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이 바울이라는 작자, 약속도 못 지키는 사람. 이러면서 바울을 규탄하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참 바울로선 답답하고 안타깝기 짝이 없어요. 자신이 낳았고 자신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서 뼈아픈 배신을 당하게 된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런 와중 속에서도 가능성을 찾습니다. 불신과 부정의 늪을 헤어나와 해결의 실마리를 풀어나갑니다. 그러면서 결심한 끝에 편지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고린도 후서인 겁니다. 저는 이 고린도 후서의 부제목을 탄다고 한다면 가능성을 찾아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서라 이렇게 붙여보겠습니다. 전 바울 서신을 바라볼 때마다 야, 바울 정말로 멋진 사람이다. 정말로 훌륭한 지도자다. 신앙인 중에 신앙인이다. 감탄이 나올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 방법이나 교육 방법을 보면 얼마나 순수하고 진지한지 몰라요. 결코 인간의 지혜나 야근수를 쓰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내는 그 테크닉에 저는 감동을 받아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 바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유능하고 훌륭한 목사를 만났다고 해서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바뀌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프리웨이를 타고 운전하다 보면 내리는 길마다 안내 표시가 있어요. 어디서 내려 어디로 가라 하는 사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인 자체는 목적지는 아닙니다. 이 사인은 단지 그리로 가라는 거예요. 그 방향대로 가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명,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린 안내자로서 가르치고 훈계할 뿐이지 상대를 변화시킬 수는 없는 겁니다. 이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합니다. 교회를 몇십 년 다니고 아무리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예수 만난 기쁨이 없다면 전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 수많은 사연과 수많은 사람들을 겪었어요. 남에게 소가도 받고 남에게 뒤통수도 얻어맞아 받고 수없는 모함도 받아봤습니다. 그러면서 얻은 목회 철학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울수록 괴로울수록 가능성이 더 풍부하게 있다는 겁니다. 이 가능성을 조리 있게 풀어나간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며 예하고 아니라 한 일이 내게 있겠느냐. 참으로 어려운 말이에요. 더 쉽게 풀이한다면 언제 내가 내 기분에 맞춰서 내 본능대로 한 적이 있었느냐. 언제 내가 분하다고 화를 내고 억울하다고 따진 적이 있었느냐. 육체를 쫓아 계획한다는 말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바울은 누굴 대하든 본능이나 느낌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자의 태도인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상대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됩니다. 설사 나를 비방하고 해하려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들게 됩니다. 교회란 사랑의 용광로예요. 이런 죄, 저런 죄 지은 사람들이 사방의 뜨거운 불 속에 놓아져서 순수한 정금처럼 환하게 빛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스캇 팩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종교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쓴 글 가운데 The Gift of Ravi, 라비의 선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이 글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이들은 상간에 수도원 비슷한 걸 지어놓고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들은 이상주의자였어요. 그런데 공동생활을 하다가 보니까 그 속에 들어있는 더러운 것들이 하나 둘씩 나옵니다. 그렇게 되니까 갈등이 점점 증폭이 되고 서로 간에 불신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불만이 터져나오고 저기서 불만이 튀져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두 사람 수도원을 떠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엔 뜻을 합하는 동지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젠 5사람만 남았습니다. 이젠 수도원 문을 닫을 거냐 아니면 그대로 유지할 거냐 하는 문제가 떠올랐습니다. 원래 불만과 원한과 미움에는 해결책이 없는 법이에요. 그래서 이들 5명은 자신들이 모두 존경하고 있는 랍비 한 분을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여차여차해서 수도문을 닫을 지경에 이르렀는데 과연 문을 닫아야 될까요? 지혜로운 랍비는 질문엔 뭐라 답하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있는 5사람이 모두 다인가? 그런데 말일세, 내가 보기엔 이 5명 가운데 꼭 한 사람, 그 사람이 위대한 사람, 위대한 지도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목적을 꼭 이룰 거라고 나는 믿고 있네. 여기 랍비의 대답은 단순히 가능성을 암시해 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5사람은 마음의 동요를 읽기 시작합니다. 과연 누구일까? 저 친구 도마일까? 도마는 의심은 많지만 비교적 양심 바르고 깨끗한 사람 아닌가? 바로 그 깨끗함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게 아닐까? 아니야, 야고보일 거야. 저 친구는 혈기는 많고 뭐든지 그냥 넘기는 성민은 아니지만 그 속에는 정의감에 불타는 의협심 때문에 하나님이 쓰실 거야. 그것도 아니라면 빌립보일까?
이 사람은 무능력하고 무력해 보이지만 사랑만큼은 많은 사람이지. 이 5사람들은 서로가 갖고 있는 가능성을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전엔 동료들의 모습 속에서 단점밖에는 찾을 수 없었는데 이젠 동료들에게서 좋은 점, 장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과연 우리 중 누구에게서 위대한 지도자가 나올까? 이들은 서로를 보는 시각을 바꾼 날부터 공동체는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서로 사랑한다는 소문이 퍼지자 이 공동체에 사람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해서 수도원은 더 이상 문을 닫아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할 필요가 없게 된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다스리기 힘든 게 우리 마음입니다. 정말로 육체를 쫓아 계획해서 내 기분대로 행한다면 이 세상은 싸움이 그칠 날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백하기를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사망의 길에서 날 건져내려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용한 비장의 무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아무리 사람들이 날 실망시키고 날 몰라주고 날 무시한다 할지라도 나에게 하나님을 향한 진실이 있다면 나의 이 모든 것도 분토와 같이 버릴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노구의 몸을 이끌고 그 병약한 몸을 이끌고 수많은 고통을 감수하면서 소아시아를 3번씩이나 다녀올 수가 있었던 거예요. 진실은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 주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뜨거운 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 무엇이든지 하겠다고 하는 그 충성심과 헌신, 이것만 있다면 고린도 교회가 아니라 그 어떤 악조건의 교회도 녹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이에요. 순수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을까? 주님은 나에게 뭘 원하고 계실까? 이 부르심이 우리 가슴에 와 닿는다면 우리의 교회는, 우리가 처한 공동체는 무한한 가능성의 물꼬를 들고 꿈틀거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사람을 붙들고 일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18절을 봅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삶의 가능성을 찾는 첫째,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성이었고, 두 번째, 여기선 사물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는 예스맨이 있고 노맨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보더라도 그 일을 부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는가 하면 긍정적으로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예스맨이셨어요. 심지어 자신의 십자가에 대한 운명까지도 예수로 받아들이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주님은 저들을 불러놓고 발을 씻기며 만찬을 나누셨죠. 주님은 이때 이미 자신은 가룟 유다의 손에 팔리게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에도 자신을 배신하는 유다에게 네 하는 일을 속히 하라. 그러시면서 빵을 건네주고 사랑을 나눴습니다. 그렇다고 나머지 제자들은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이 못 박히실 때 이들은 숨었고 도망갔습니다. 하나같이 주님에게 실망을 안겨줬고 상처를 입혀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들을 예수로 받아들이셨다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뭔지 아세요? 주님은 부활 후에 제자들을 다시 찾으셨습니다. 하나같이 말썽꾸러기요, 하나같이 실망투성이지만 그들에게 바로 주님이 다시지 못했던 역사적 지상명령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너희는 모든 족속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스스로 못한다고 자부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희는 할 수가 있다. 어서 가서 나는 못한다 하지 말고 가서 세상을 변화시켜라. 이것이 주님이 부탁하셨던 지상 최대의 가능성이었습니다. 예스하는 사람에게는 예스하는 사람이 끊고
노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노하는 사람이 끓게 마련인 겁니다. 학습 지진하로 어린 인생을 출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이 불명예스러운 꼬리표는 초등학교 1년을 시작해서 2학년에도 넘어갔고 3학년에도 넘어갔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 있게 표현도 하지 못할 뿐더러 아주 쉬운 계산도 하지 못했어요. 또 글을 쓰라고 하면 글자까지도 엉터리로 나열하니까 한마디로 완전한 이 구제불능이었습니다. 이러니 학교 생활이 재밌을 리가 없죠. 할 수만 있다면 핑계를 대면서 수업을 기피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5학년이 됐습니다. 이때 이 아이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훌륭한 선생을 만나게 됩니다. 다름이 아닌 하딘이라는 여자 담임 선생님입니다. 이 선생은 아이를 보자마자 두 손으로 얼싸안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이 아이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학습 지진아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다만 보통 아이들과 조금 다를 뿐이에요. 이 말은 어감부터가 다릅니다. 그 후부터 이 담임 선생님은 이 아이의 가능성을 찾기 시작합니다. 부모를 만나서 이 아이의 버릇을 알아보고 학습 상태를 캐묻기 시작합니다. 이러는 과정 속에서 이 아이가 기억력이 뛰어나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 선생은 그 다음날 공부할 내용들을 무조건적으로 외우게 하고 그 다음날 발표하게 합니다. 여기서부터 이 아이는 공부에 점점 자신을 얻게 돼요. 근데 문제는 서투른 발음이었습니다. 혀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아이의 병을 고쳐줄까? 하디 선생은 어느 날 우연히 웅변가의 자서전을 읽다가 그 방법을 발견합니다. 데모스테네스라는 그리스의 유명한 웅변가가 있었는데 이 웅변가는 옛날엔 이 아이처럼 혀를 부자유하게 움직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자기 혀를 마음껏 조절할 수 있을 때까지 입안에 돌멩이를 물고 다녔다는 겁니다. 여기에 아이디어를 얻은 하디 선생님은 장난감 가게에 가서 크고 예쁜 구슬 몇 개를 사갖고 옵니다. 이걸 깨끗이 물에 씻어서 그 다음날 이 아이의 입에 넣어줍니다. 이 아이는 평생 이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인정을 받아본 적도 없었고요. 이렇게 해서 혀를 다스리게 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 다행스럽게도 그 이듬해 6학년 때도 하디 선생님이 담임 선생님으로 맡게 된 겁니다. 이런 끈끈한 정이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후에도 20-30년 동안 계속됐는데 어느 날 슬픈 먹장구름이 하디 선생에게 몰려옵니다. 그만 하디 선생님이 암에 걸렸다는 거예요. 암 말기래요. 이젠 얼마 못 산답니다. 그래서 휴가를 내서 홀로 쓸쓸하게 최후를 맞는 마지막 선생님의 모습을 보기 위해 비행기에 오릅니다. 근데 막상 선생님 집에 도착해 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분명히 학습 지진아는 이 세상에 자기 혼자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집에 가보니까 자기와 똑같은 과정을 겪은 사람이 줄잡아 70여 명 정도가 그곳에 모여 있더라는 겁니다. 이들 모두가 다 하디 선생의 각고 끝에 정상이 된 사람들입니다. 여기엔 미주 상원 의원이 3명, 주의회 의원이 12명, 그리고 기업체 간부와 대표들도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하디 선생은 그 수많은 제자들 앞에 마지막 유언을 합니다. 이 세상에 내 자신을 인정하는 것만큼 위대한 발견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인정하면 거기서 위대한 가능성이 나오는 법입니다. 여러분도 가능성을 찾아서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사십시오 하면서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기독교는 인간의 내면에 품고 있는 가능성을 찾고 그 가능성을 키워주는 종교입니다. 성경이 주장하는 건 항상 작은 거예요. 겨자씨 한 알, 작은 누룩, 은전 한 입, 과부의 두랩돈, 이건 분명히 작은 거예요. 하지만 이건 내 전부요, 이건 내 정성이라고 생각할 때 여기서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능성을 찾는 단계 21절, 22절을 봅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세 번째는 성령님께 모든 걸 맡겨라. 의지하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가능성을 주셨고 많은 걸 보여주셨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보증으로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날이 변해간다는 거, 이건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인간은 쉽게 변화될 수 있는 존재는 아니에요. 그러나 변화될 수 있습니다. 만일 변화될 수가 없다면 복음은 복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문필가 이어령 교수의 글 가운데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 누굴까? 이에 대한 글이 나옵니다. 자, 어느 분에 실화입니다. 한국전쟁이 터지고 공산군이 이 마을을 휩쓸고 지나갔을 때예요. 그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진 매를 받았습니다. 이것도 장난으로 시작된 고문이었어요. 난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요 말만 하면 풀어준다고 했는데 끝내는 입을 다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마구 때리는 거예요. 정신없이 휘두르는 몽둥이에 그만 머리와 등뼈를 다쳐 마침내 기억 상실증에 걸렸고 전신이 마비되어 움직일 수 없게 됐습니다. 이분은 지금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저 방실방실 웃는다는 거예요. 누굴 보든지 웃는다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어령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았노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 행복과 손잡고 산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 때문에 죽었다는 말씀이 불과 몇 군데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별로 말씀을 안 하셨어요. 물론 사랑은 고백이 필요합니다만 고백보다 더 중요한 건 실천이고 행동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품고 있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하고 점심 먹으면 저녁 걱정을 하는 1차원적인 인생입니까? 대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하고 낙심케 하고 절망케 하고 있는 이 문제는 뭡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거 움직이는 성령 앞에 다 내려놓으세요. 우리가 지니고 있는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라 할지라도 성령께서는 가능성의 길을 열어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고자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솔직해지십시다. 무한한 가능성을 찾아서 아주 작은 일부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차근차근 시작하는 복된 삶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